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를 때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지자고 하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저들이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생명줄 던진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느 집에 가서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부서집니다. 지붕에서 먼지가 떨어지니 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붕을 쳐다보니까 맨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이 보니까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위에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을 내려놓은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중풍병이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특별한 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친구가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그 생명줄을 던져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죄를 사러 온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죄도 용서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그 일이 있기까지 한 그 4사람의 행위,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중풍병자를 구원한 4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뜻없이 부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생명줄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사들이 특별 찬양했지만 이들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줄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이 더운 무더운 날 저렇게 노력하고 연습해서 참으로 생명줄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에는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구원한 4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에 10분의 1을 따라간다든지 100분의 1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1000분의 1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중풍병자를 병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을까? 저는 이 4사람에게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들은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 제발 좀 목표를 갖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는지 누군가가 다시 얘기하지만 국 찔러서 당신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내 목표는 이겁니다. 이러고 대답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에 유명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저마다 편치 않는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행할 때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진군해 나갔을 때 이 세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여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일으킨 사람 그러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쉽게 발명품을 만들어 놨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숱한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목표를 두고서 그 어떤 난관이 와도 그것을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가져오는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 목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고 그레이스 찬두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인데 이거 외국인이 온다? 이거 오라 그래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오겠으면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인도 사람, 한국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코리안이라고 그러죠. 인도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인디언이라고 그럽니다. 인디언입니다. 근데 그 인디언이,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본토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인디언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게 진짜 인디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1492년도입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8월 3일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자기가 그 확실한 목표가 하나 있어서 난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분명히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있다. 대서양을 건너가면 반드시 인도에 도착한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기는 인도를 발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12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산타마리아로 오라고 하는 배와 또 다른 두 척의 배를 3배의 배를 나눠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무슨 개뿔, 여러분들 말하는 걸로 치면 그렇습니다. 무슨 인도가 어딨냐, 새 땅이 어딨냐, 망망대해에 무슨 인도라고 하는 신대륙이 있다고 이러냐, 뭐가 있다고 이러냐, 잘못된 거다, 돌아가자, 한쪽에서 돌아가자.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웅성웅성합니다. 야, 우리 저 콜럼버스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돌아가자. 제 고집은 못 거니까 우리 돌아가야 돼. 그리고서 콜럼버스를 죽이겠다는 모의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이 콜럼버스에게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배에서 소란이 일어나고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당신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목표고 뭐고 다 수정하고 돌아갑시다. 근데 콜럼버스가 며칠 전에 하늘을 나는 갈매기를 본 게 있어요. 갈매기가 날았다는 것은 이게 육지가 가까웠다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다. 정 그렇다면 3일만 여유를 줘라. 3일만 주면 3일 후에 육지를 발견 못하면 나를 죽이고 돌아가라. 콜럼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3일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3일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492년 10월 12일이 됩니다. 땅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윌링턴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봐라, 인도에 도착했다. 그들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난리치고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네. 인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겁니다. 콜럼버스는 죽기까지 그 땅이 인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인도라고 하는 신대륙을 향해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표 그거 안 돼 했지만 그가 세운 목표를 꺾이지 않고서 나갔을 때 그는 목적을 이뤘고 어마어마한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4명의 친구가
병이 든 친구를 보면 가엾이 한이 없어요. 치근하게 한이 없어요. 들리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치료가 된다.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그분은 죽었던 자도 살려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참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정말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 친구 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한 번만 만나게 해줘라. 한 번만 만나게 해줘라. 그 친구 4명도 그 말에 동의하고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가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죠. 문 앞에 사람이 가득 찼고 동네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 앞에 들것을 메고 간다는 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봐라, 네 처지는 딱하지만 이거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냐. 우리는 더 여기까지가 목표야. 여기까지 온 게 끝이야. 이제는 돌아가야 돼. 알았지? 아마 그렇게 설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그런데 말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국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흐리뭉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하는 그 장애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까지 돌아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세멘트 집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던 그런 움막 같은 걸로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된 집이었으니까 진흙에다가 집을 썰어 놓아서 여러분 진흙으로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지푸러기가 떨어지고 진흙이 떨어지고 토사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만 고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친구 4사람의 도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하는 이 근성.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하나 이루려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개탄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인내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결심한 걸 제대로 못 이룰까?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탓하고 살아보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끈기가 있어지네. 어느 날 보니까 목표한 게 이루어지네. 여러분 저도 늘 제 자신이 내 친구랑 비교했을 때 내 친구는 모든 게 나보다 월등히 났어요. 인내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저 친구는 저렇게 모든 걸 참고 인내하는데 왜 난 못해? 왜 난 못하지? 그러면서 늘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우리 한국인도 남 못지않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DNA가 있어요. 그걸 세계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네스북에도 이 사람 이름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전라남도 완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차사순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차사순이라고 하는 할머니. 아시아판의 영자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나왔어요. 미국 유럽의 영자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나왔어요. 뭐가 특별하게 나왔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960번째 합격한 사람이라고. 960번째. 내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해서 우리 교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는 거. 그 얘기 그렇게 하고요. 그게 아닙니다. 960번이 누집 A 이름입니까? 세계 매스컴이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매스컴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인내와 끈기를 가졌으면 이런 것이냐.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해가지고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할머니 국가의 이 위신을 세우고 우리 국민 속을 세계에 높였습니다. 할머니 같으신 분은
우리가 차를 돈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선물해 줬어. 소울이라고, 소울. 물론 이 할머니가 운전 잘못해서 사고도 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960번의 끈기와 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그 국민의 DNA를 우리에게 밝혀준 그 할머니, 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표를 세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친구들은 그 목표가 흔들지 않는 목표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부를 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목표 세우기에 딱 좋은 나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딱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네 명은 뭐가 있었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협동심이 있었어요. 협동심.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있는 데다가 보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협력심이에요. 사람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데는요, 이 협력이 있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정말 아름다운 복장으로 나와서 여기서 찬송을 여러 명이서 할 때 보기 좋지 않습니까? BTS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들이 세계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멋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합쳐가지고 일괄적으로 했고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어렸을 때 비틀즈 그러면 노래만 나오면 1등했어요. 노래만 나오면. 비틀즈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알 겁니다. 비틀즈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우리는 환상에 빠졌는데, BTS가 지금 그런 것보다도 더 능가한 모습이에요. 그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서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협력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서로 힘을 합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이 협력에는요 조금 자기들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면 말이죠, 정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 배려심, 양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든 친구를 들것에 4명이 앞에 2명 뒤에 2명 해서 들것에 붙들었을 거 아닙니까? 걸음이 빨린 사람, 보폭이 길어가지고 빨리 간 사람은 뒤에 보폭이 짧은 사람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냥 배려해 주는 거예요. 천천히. 그거요. 키가 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키가 큰 사람은 자기가 이게 높이 올라가면 키가 좀 적은 사람은 이걸 높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좀 키 큰 사람이 좀 배려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이기주의적인 것을 버리고 이타주의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를 생각해 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생각해 줘봐요. 그 가정이 천국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생각해 줘봐요. 내가 좀 배려하고 내가 양보해보고 그래 보세요. 그런 역사는 있는 거예요. 이 친구 4명이 야 따라와 왜 이렇게 늦어?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화납니다. 신경질 납니다. 야 너는 다리도 길고 보폭도 기니까 그렇지만 야 그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 그럼 싸움, 다툼 이런 거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가는 거예요. 교회의 코러스가 왜 아름다웠냐? 이 찬송 성가대가 왜 아름답냐? 그 우리의 기정사실입니다. 아무
아무리 소프라노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혼자 잘났다고 소프라노 왜 그 소리 지르고 하고 있고 딴 사람들은 그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낮추는 겁니다. 테너가 있으면 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소프라노가 있으면 엘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맞춰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들은 은혜로워서 여러분 기쁨에 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배려하는 모습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려는 양보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준 모습들이 보여요. 코로나 한참 역사할 때 마귀가 그걸 가지고 무기 삼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서 교회 못 가게 할 때, 그래도 그걸 뚫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배려심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주의 종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여러분 속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소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좀 배려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배려하면, 여러분들이 속장님들 그 용기 나게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편리하게 믿자면, 시원하게 자기 편안하게 믿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오라 그러냐, 왜 가라 그러냐, 왜 우리 집에 오려고 그러냐, 왜 너네 집에 오라 그러냐,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게 무슨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이루려면 이 중풍병자를 구원한 이 네 친구처럼 배려 속에서 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장들을 여러분들이 누가 세운 겁니까? 속장들은 바로 여러분들과 교회가 세운 겁니다. 나 대신 이 소그룹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그 직분자가 소그룹입니다. 근데 그분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그러려고 그럴 때, 그렇지, 내가 도와야지.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 바쁜데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여러분 교우간에 여러분 친목을 다져가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이 다시 우리 부천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협동심이 있는 이 아름다운 4명의 이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통과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협동심이었는데, 그 협동심은 배려가 있었고 양보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돕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고 우리 부천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조금 더 손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병에서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이 4명의 친구에게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훌륭한 목표도 있었고 협동정신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불굴의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고 물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뭐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허아무개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만 하면 다 됐냐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나한테 그런 걸 좀 물어보지. 나는요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을 믿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인가 내가 조그맣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또 이루어지는 게 있었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던가요? 근데 안 이루어졌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라 비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라 비가 어딨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특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지금도 그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내가 하더라도 치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그렇게 말해요. 물론 안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지금 칼을 달라고 나한테 자꾸 보태고 칼 주세요 칼 주세요는 칼 줍니까? 너 왜 그러냐? 뭐 하는데 그러냐? 연필 깎는다고 그러냐? 내가 깎아줄게. 너 다친다. 안 주는 거, 안 줬다고 그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해가 되면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우리들을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믿음 못 가지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서 병 생긴다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방해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야지. 이 친구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네. 봐 친구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제 안 돼. 돌아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야? 지붕이 버벅버벅 하더니 뭐가 내려옵니다. 아이고 사람이 내려옵니다. 들것에 사람이 내려옵니다. 딱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습니다. 여기 봤을 거 아닙니까? 어이구 우회를 봤습니다. 4명의 사람이 쳐다보고 있네요. 지붕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받습니까?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영상으로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행위를 보이는 게 중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사랑의 믿음이야.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야. 도와주려고 하는 믿음이야. 그 믿음에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 그 믿음에다 사랑을 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노예시장에 가서 참으로 비참한 환경을 봤어요. 설모습 때 보니까 아빠는 북쪽으로 팔려가는데 엄마는 남쪽으로 팔려갑니다. 여보 그러고 헤어지는데 딸은 서쪽으로 팔려갑니다. 아들은 남쪽으로 팔려갑니다. 아빠, 오빠, 뭐 엄마, 여보, 당신 그러면서 막 찢어집니다. 저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저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성경책 하나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지만 그건 좀 지나친 과장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 동거, 동주, 동합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전 노예 제도만큼은 내가 파괴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흑인들은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믿음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구원한 원인이 어디 있었냐? 믿음이 있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친구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목표 세우세요. 목표를 향해 진군하세요. 협력하세요. 교회 일에 협력하세요. 하나님 믿는 일에 협력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랑을 보태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중풍병까지 고쳐서 돌아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서 양보와 배려심을 갖고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사랑까지 얹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